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실 때만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 구원의 문제를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뱅 아시죠?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 아십니까? 한 번씩 책 이름은 다 들어보실 겁니다. 그죠? 이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고 먼 거리를 연결할 수 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깊고도 먼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 거리를 연결해 주실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분은 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성도 동시에 지니신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도 되고 완전한 사람도 되셔야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아담이 대표 선수예요.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감당해 줘야 됩니다. 천사나 동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된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대신 이루시고 인간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고 말해도 그분이 사람이 된 적이 없다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일 때에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성도들이 본받아서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높고 높으신 그분이 이렇게 나같이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까요? 그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한테 마음이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있잖아요. 똑같은 두 사람이 위로를 해줘도 그 두 사람 중에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준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보다 좀 더 큰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우리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동일하게 체험하실 수 있고 또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있잖아요.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도 나하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고 나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보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여자와 아이들을 사람 숫자에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5,000명은 남자 성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그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대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남자의 역할이 아닌 여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인간 취급도 못 뽑았던 그 마리아라는 그 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른 시절부터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 취급 못 받던 아기의 모습부터 보여주기 시작해서 어른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까지 그대로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고통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다. 바로 그런 인생들의 고통과 연약함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사람 취급 못 받던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아기의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어린 시절을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또 어떤 절망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 다 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앞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기독교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기 시작하는 첫 장부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누가 그걸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람들의 논란거리가 되면서까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전적인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 말은 못 믿겠다는 그 오해를 자초하면서까지 굳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동정녀 이 탄생을 고백하실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격하면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계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은 온전한 계시가 될 수 없어요. 참된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른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온전하게 계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셔야만 뭐 하실 수 있다는 게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이 죄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해줄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사실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구절의 의미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곧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여러분 고백하실 때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것을 잘 인식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는 복습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예수님의 어떤 점이 강조된 것이며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은 예수님의 어떤 점이 강조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게 오늘 공부한 거 있죠, 그죠? 완전한 어떤 분이고 완전한 어떤 분이다. 맞죠, 그죠? 요 안에 들어갈 낱말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복습 문제 2번.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성경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치셨고, 그죠? 예수님은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그 외에 또 뭐 하나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함도 경험하셨고, 중간에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무엇을 행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셨고 대신 우리 사람과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뭐가 없으세요. 뭐 하나가. 그렇죠?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복습 문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성경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아버지와 나는 어떻다라고 항상 이야기하셨고,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 나오죠. 그죠?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게 맞다는 거죠. 자, 복습 문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복습 문제 4번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예.
첫 번째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인간의 또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예.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인간의 무엇과 무엇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예. 완전한 예수님이 인간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복수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 아까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할 이유가 3번 문제였죠. 그죠? 4번 문제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죠? 자,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여러분 찾으셔서 문자로, 카톡으로 또는 교회에 오셔서 종이에 쓰셔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제출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실 때마다 늘 복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이렇게 그 의미와 뜻을 잘 아시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도신경 오늘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격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드립니다.